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리가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앞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성군이잖아요. 성군 다윗.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노래했던 바로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인기도 있었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많습니다. 다윗의 형제들도 있었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이 지금 솔로몬을 보면은 형님들이 여러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런 형님들을 뛰어넘어서 왕이 된 데에서 상당히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이런 나라의 왕으로 솔로몬이 등극을 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런 상황에서 맨 처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일천번제가 나옵니다. 일천번제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8,000 offering, 8,000 burnt offerings,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 마리 한 마리 짐승의 각을 떠서 내장을 드러내고 자 피를 뽑고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태워서 바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흠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마리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의 그 정성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자기 온 몸과 온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본문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요, 3장 3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자, 1000번제를 드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니까 내가 나름대로 재물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이 상당히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1000번제 그 솔로몬이 드렸던 그 제사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 예배의 본질이 바로 뭐냐? 마음과 물질이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강구하는데, 권하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present your living body,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너희 삶을 드리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시간이냐? 그 시간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best part,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것을 한번 드려보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신령한 예배는 우리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바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네가 가장 생각하는 중요한 것, 사랑하는 것, 귀중한 것, 그거 바치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구체적인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시간, 돈,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 구체적인 것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확증을 한번 보여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디파짓을 한번 넣어보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는 총회에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서 짧은 시간이나마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총회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총회 장소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존 F 케네디 공항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가고 또 마치고 모셔다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가면서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국 목사로 오랫동안 섬겼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어떤 교제도 이전에 많이 있었지만 선교사님들이라고 다 뭐 훌륭하신 분들은 아니겠죠. 목사라고 다 훌륭한 분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게 우리가 생각을 볼 수가 있잖아요. 마음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내 마음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절로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다시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너졌기에 나의 생각이 무너졌기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선교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드릴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달려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비전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예배를 보시면서 전폭적으로 그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는 거예요. Ask what you wish me to give.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를 네가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너의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네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때로는 애걸복걸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왜 안 주시냐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어떠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저것을 구할까? 내가 그거 필요한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왜 내 가장 좋은 거 그걸 구하지 않느냐, 그걸 모르느냐,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두드리라, 찾으라,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밤에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 네가 무엇을 줄 거를 구하라고 했을 때에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의 말이, 대답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아주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감동적인 울림이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안젤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그는 누구였느냐?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였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였다는 거예요. 성실, 신실, faithful. 하나님께 신실한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끝까지 붙잡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로운 자였다는, 하나님 앞에 righteousness,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내 아버지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직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정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직한 마음, uprightness, 하나님 앞에 곧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강직해서 바람이 분다고 해서 시루에 편성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환난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래서 흔들리는 것 같으나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 다윗이었는데, 솔로몬은 바로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의 신앙을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아들인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했어가 아니라, 내 형제들 중에서 내가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의 연장선상의 익스텐션으로서 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영적인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업 비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가르쳐 줄 것 같아도 안 가르쳐 줘요. 그 영업 비밀인데 그 영업 비밀 가르쳐 주면 내가 뭐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비밀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에게도 잘 안 가르쳐 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 비밀은, 영적으로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이 비밀은, 이거는요 영업 비밀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앉혀놓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많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묵상했는데요. 제가 회개가 많이 됩니다. 자녀와 관계, 또 성도와의 관계에서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전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프리칭이다, 티칭이다,
가르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르친다고 가르쳐 주는 게 배움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정의로우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강직하냐? 그 모습을 통해서 어깨너머로 성도들이 내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월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5월이 이제 엊그제 5월이 왔는가 했는데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겠어요? 어떻게 아내에게, 어떻게 남편에게, 어떻게 부모에게,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시간을, 내 삶 전부를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월 달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새롭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나름대로 생각을 깊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 아들이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줄 만한 아버지가 없어서 내 모습이 이 꼬라지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렇게 자주하는 사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저는요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참 세상에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한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사표로 삼고 모델로 삼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자주 느낍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깨뜨리며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 때문에 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나름대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일은 머무리를 데이고요. 자녀들이 집에 찾아오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잊고서 즐거운 시간 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참석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집에 찾아오는 사이도 두렵죠. 신경 쓰이잖아요. 또 며느리나 또 아들이 찾아오면 그 아들을 사랑하는데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강하게 어머니 어디 놀러 갑시다. 또 사위가 그렇게 하면 그걸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 너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장 너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한 번 한 번의 그런 결단들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시하게 생각하면 이웃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시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참으로 겸손하게 청혼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 내가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나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하면서 종은 작은 아이라 I'm but a little child. 나는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서 나는 나가고 들어오고 출입할 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모가 붙들어 주어서 나가고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세상 물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런 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을 대해야 되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런 판단력도 없고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개혁 한글에서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지만요, 개혁 개정에서는 새롭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듣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백성들아. Hear, O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 백성들의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리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리도록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내 안에 있는 지혜로, 내 안에 있는 이성으로, 내 안에 있는 상식으로 치리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판단하며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내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춰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마음이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르르 떨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순간에 한순간이라도 없으면, 스탑한다면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고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형제들보다 네가 낫다. 그의 아버지도 너는 내 다른 자녀들보다 네가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했지만 솔로몬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엊그제 한 해가 새로 시작된 것 같은데 이제 5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여름 입구에 들어서면서 한 해의 중반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다시 묶고 옷깃을 여미고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날마다 육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시편 27편에 소개되는데요. 27편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자기의 소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평생 소원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거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신다면,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 자체가 천국이고 그 자체가 나의 최고의 영광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조용히 속삭이시면서 하나님 임재로 여러분을 압도하시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내가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 가지고 싶은 거, 그 붙잡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 있잖아요. 저 자신도 그런 적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좋은 차 한 대 주시면 됩니다. 나에게 좋은 집을 한 채 주시면 됩니다. 건강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다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멸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랍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의 손이 있잖아요. 네가 붙잡는 것마다 황금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붙잡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데, 그런데 이걸 붙잡으니까 황금이 되고요. 이걸 붙잡으니까 다 황금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사랑하는 딸이 달려오는데 딱 껴안았는데 그 딸이 황금으로 변했을 때에 생명력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황금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면 그곳은 천국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 이방인들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것을 구하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도 저절로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그렇게 먹이지 않겠느냐? 입히지 않겠느냐? 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살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에 더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거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오르심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도록, 너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 성령과 지혜를 때로는 함께 묶어서 잘 사용을 합니다. 스데반이나 또 초대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웠습니다. 그 지혜는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바클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Wisdom is the ability to see things the way God does.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 그렇게 보는 능력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힘입을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 의존적인 삶을 살 때에, 성령에 엎일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 줬고요. 또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면은 지혜와 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5장에서는 그 예를 드는데, 지혜의 예가 뭐냐?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있었는데 신랑을 기다린 열처녀인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어느 순간에 신랑이 찾아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허둥지둥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처녀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생각, 송구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내가 참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육신은, 약한 육신을 쳐서 예수께 복종시키며 나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에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설교 방송을 들었어요. 라디오 설교 방송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그 어머니가 자기를 알아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좋은 거 줘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머니가 계속 자기에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어머니 왜 전화 자주 해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대요. 이제는 전화번호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한순간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멋진 신사분이 찾아왔는데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제정신이 아니래요. 그 영국 신사처럼 생겼어요. 말씀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런데 순간 요즘에 치매가 찾아오고 하면 우리가 제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기가 쉽지 않다고요.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불려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준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가 시편에 소개되어 있는데 바로 이 상황입니다. 시편 73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죄송합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솔로몬의 시. 구약 성경 853면에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에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12절로 갑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전방위적으로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손이 미치지 않는 범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통치의 손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있고, 또 특별히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어요. 요즘에 진보와 보수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다 돌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렇게 하면은 국고가 고갈라고 살림 거들라고 그럼 우리가 가난한 나라가 되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진정한 진보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정한 진보주의자는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다. 너희들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떻게 되냐,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진짜 너희들이 진보주의자가 되려고 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나라 형편에 맞게, 회사 형편에 맞게 네 월급을 깎아서 같이 평등하게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소외받은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의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마음을 주었어요. 위정자들은 그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그러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았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통치를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달려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t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달려갈 제 종착지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며 아멘 아멘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할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며 그런 것들로부터 염려로부터 해방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